아, 왜 이렇게 안 와, 미란이? 어이구. 언니. 누나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왜 이렇게 늦어? 아직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밥 차리고 신랑 보내고 그다음에 애들 지금 두 놈 내려주고 지금 왔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 누나 전 파주에서 5시에 일어나서 왔어요. 파주에서 5시. 언니 그렇게 할 일이 많으면 전날 저녁에 좀 준비 미리 해놓던지 아니면 더 일찍 일어났었어야지. 미란아, 나 지금 나도 애 둘 보내고 밥 차리고 내가 왔어. 나 그런데도 왔잖아, 일찍. 형은 지금 밥 먹고 온 거 아니에요? 밥 먹고까지 왔어, 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찍 해서 이렇게 온 거야. 왜 이렇게 힘 빠지게 그렇게 애들이 그러냐? 아니, 일찍 오지. 근데 왜 우리가 잘못한 거 같지? 그렇지? 왜 그러지? 야, 우리가 왜 눈치를 받아야 나 되지? 너무 힘들어. 힘들어? 많이 왜요? 힘들어? 야, 우리가 이게 잘못했다. 사는 게 야, 우리가 잘못했다. 나 너무 외로워. 야, 분위기 이상해진다.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야. 미란 씨의 그 힘겨움이 확 공감이 오네요. 얘는 왜 이래요? 더워 죽겠는데. 아니 외롭다고 해서. 얘 너 나무늘보 같아, 일로 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관계의 최고 형태가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근데 그 말 참 옳은 말 같아요. 네. 때때로 살면서 우리들이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말할 때가 있는데 언어 폭력이야. 뒤늦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더니 그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선 자리에서 누구를 판단하는 것 옳지 않다. 오늘 수업 욥기 6강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고독이라고 하는 게 비슷하게 쓰이지만 네. 어느 신학자는 이 두 가지의 말을 좀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음의 쓸쓸함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있지만 나 홀로 고립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흔히 군중 속의 고독하고 말하는데 그분의 분류대로 얘기하면 군중 속의 외로움입니다. 그렇죠. 홀로 있음의 쓸쓸함. 수없이 많은 사람 속에 있지만 나 홀로 떨어진 섬처럼 느껴지는 거. 그럴 때 있죠. 지금 미란 씨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어로는 외로움을 loneliness 그렇게 말하는데 네. 고독을 뜻하는 단어는 solitud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쨌든 외로움과 고독 이것을 그 신학자 얘기대로 하자면 홀로 있음의 쓸쓸함입니다. 내가 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저 사람 고독해 보여 하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신학자의 분류에 의하면 고독은 홀로 있음의 영광입니다. 네, 홀로 있음의 쓸쓸함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사람은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선 고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때때로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쓸쓸함이 몰려왔을 때 홀로 있음의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러면 인생이 무거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그 홀로 있음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게 될 때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뀌고 그 고독은 창조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고독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 전통에서 수도자들. 네. 그렇죠. 어떤 수도자들은 사막 속으로 들어가서요. 사람들을 피하여서. 번거로운 일상의 모든 일들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과만 만나고 싶어가지고 사막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은 아니라 해도 어떤 수도자들은 봉쇄된 지역 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독을 찾는 거예요.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신데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신부님은 정말로
고독 속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자리에 계속 가고 싶은 겁니다. 네. 왜? 그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데 윗분이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서 이 일을 하시오, 사람들을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치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슬펐어요. 왜? 고독함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자리에 가게 되자 새로운 걸 깨달아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은 나의 새로운 사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한다고 한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고독의 자리 혹은 사막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 고독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홀로 있음의 영광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깊어 보이냐면 자기 속에 사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깊어 보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고독을 참 무서워하죠. 네. 또 홀로 있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듣고 있어야 하고 집에 들어가도 TV 켜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잠들기 전까지 지지직 소리 나올 때까지. 요즘 안 나오나? 요즘 안 나와요. 요즘 안 나와요. 24시간 방송.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보고 일어나면 바로 또 뭔가를 확인해야 하고 끝없이 접속돼 있어야 하고 이 외로움 점점 쓸쓸해지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홀로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하는 일들이 참 필요한데 지금 욥은 고독한 게 아니라 외로운 겁니다. 네, 요거 외롭네요. 그렇죠. 네. 욥은 정말로 외롭죠. 네.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의 외로움을 조금 달래주었는데 태어난 날을 원망하는 그의 말이 터져나오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신학을 가지고 그 차가운 신학을 가지고 욥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말은 부드럽게 했습니다. 욥,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러나 그것은 욥은 자신에게로 향한 화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욥은 친구들 속에서 더 외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통입니다. 세상에는 나의 외로움을 더욱더 강화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에서 얼마나 괴로웠든지 2절, 3절, 4절, 5절까지 한 절씩 각각 읽어볼까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네. 자, 욥이 지금 자기의 괴로움을 지금 말하는 대목인데 이렇게 괴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자기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저울 위에 모두 올려놓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만큼 크다고요, 그게? 바다의 모래보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 같아요. 바다 모래가 얼만큼 무거운가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측량할 이게 수 없는. 표현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심연이에요. 그렇죠. 심연이라는 게 뭡니까? 깊이를 알 수 없는 거죠. 네. 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부터 헤어날 수 있는 소망조차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요. 자,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몸 괴롭습니다. 또 더욱더 나를 외롭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야말로 홀로 떨어진 외딴 섬처럼 무인도처럼 외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무도 괴롭기 때문에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하고 말합니다. 자,
이 번역이 좀 문제입니다. 내 말이 경솔하였다고 얘기할 때 네. 반성하는 것 같잖아 지금. 예, 예. 그렇죠? 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내 말이 거칠게 나오는 거 어쩌면 당연하지 않소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괴로운데도 이렇게 괴로운데도 내가 말을 가려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거친 말, 정제되지 않은 말이 터져 나왔어 지금. 네.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네. 하나님이 마치 화살 쏘는 공수가 되어가지고 나를 관역으로 삼아 쏘시는 것 같은 이 상황인데 그러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나 괴롭습니다라고 정난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드릴 때는요. 말 가려가면서 이쁜 말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참 미사역을 잘 씁니다. 네. 정말 자기의 마음 속에서 이 변화된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껴서 그렇게 하는 거 좋죠. 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기 속에 정말 거친 것이 막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 앞에는 고운 말만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감정 속이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거 진실한 기도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온 씨가 기도하는데 정규 씨 때문에 속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정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마음이 조금 아팠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규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니 그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름답다. 나온 씨가 참 천사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기분이 나빠. 왠지 뭔가 그죠? 그런데 나온 씨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정규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걔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 보여주는 거예요. 가다 정규가 넘어져가지고서 무릎이라도 까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들어줘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들어야죠. 그 다음에 들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 나오나 네 심정 나도 알겠다. 나 같아도 너 같을 것 같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얘기하실 거라고. 그런데 나오나 나는 내가 정규를 동생으로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 나온 씨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규 씨를 향한 거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 죽고 싶어요. 왜 죽지도 못하게 합니까? 내 말이 이래서 거칠게 나왔다는 겁니다. 욥은 잘한 거예요. 네. 근데 친구들은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욥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8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 소원이 뭐냐면 9절입니다.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만약에 그렇게 해주셨더라면 10절 그러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텐데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아예 멸망시키셨더라고 한다면 그냥 시원하게 나를 그냥 치셔서 벌하셔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차라리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텐데 이도 저도 아니고 고통만 너무 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욥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보니 지난날에는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고통스럽다고는 난 알아.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해. 그렇죠. 엘리바스가 그랬던 것처럼 네. 욥도 똑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겪어보니 내가 알고 있었던 지혜가 작동하질 않아. 네.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사람이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지혜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네. 많이 알아요. 네. 그런데 그들의 지혜가 작동되지 않는 고통의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욥은 지금 가슴 절절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정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고 내 능력이 내게서 쫓겨났고 그래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작동하지 않는 그 지혜 앞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거란 말이죠.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 거죠.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와서 그냥 손잡아주는 사람이죠. 네. 안아주는 사람이죠. 안아주고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고통을 내 고통으로 삼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결국 공감입니다. 네. 공감. 그렇죠? 네. 인간이 인간다워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공감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거죠. 공감의 능력이 확장될 때 인간이 인간답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공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고통이 많잖아요. 화학무기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데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고통인데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얘기할 때 죄라고 하는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거든 그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여기신 분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정말 그런 공감의 사람이 되어 내 곁에 있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어떠냐면 마치 여러분 사막에 가면 와디라고 하는 개울이 있습니다. 와디라고 하는데요. 와디?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 있는 하천입니다. 광야 지역에 물이 내리면 그곳으로 물이 쭉 흘러가요. 개울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건기가 되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 와디를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6장 15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진다. 내 친구들이 형편에 따라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은 한결같음이다. 그렇죠. 그 얘기죠. 한결같음이 우정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냐면 한결같은 관계를 이루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때때로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곁길로 가면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러다 내가 아주 잘못되면 마치 나와 알지 못했던 사람처럼 싹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인심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머님은 안 그럽니다. 그렇죠. 네. 자식이 제 아무리 어긋난 길로 가도 그에게는 소중한 자식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건데 지금 욥은
그런 사랑을 기대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참 쉽지 않은 기대인 것 우리들이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가혹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만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일깨우다오. 그럼 내가 입을 다물게. 너희들의 말은 바른 말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바른 말이 내게는 너무도 고통스럽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겠어요. 바른 말은 뭐냐?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이고 북돋는 말이고 감싸는 말이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 그런 말 같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내는 말이 아니라 감싸는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도 우리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어떠했냐면 모든 걸 갈라놓는 세계였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가르고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요. 또 의인과 죄인을 가르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늘 좋은 쪽이고 이쪽은 늘 나쁜 쪽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갈라놓는 세상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있는 한 세상에 평화 없어요. 그렇죠. 맞죠? 네. 이것이 이렇게 갈라놓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종교였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룩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비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세상을 봤습니다. 자라고 하는 건 자애로운 마음이죠. 따뜻한 마음이죠. 비라고 하는 건 슬픔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를 품어안는 자애로운 마음과 그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느끼는 게 자비의 마음이에요. 영어로 사랑을 뜻하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com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 passion은 아파한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랑 그러면 love만 생각하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compassion이거든요. 이것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함께 아파요. 아파하다 보니까 이들을 갈라서 이쪽은 속된 것으로 나쁜 것으로 예수님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이 빚금을 철폐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넘나들며 살게 하셨죠. 사랑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만이.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엘리바스의 신학이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면 욥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욥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거보다는 이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말 고통을 겪고 보니까 그렇죠? 저게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저런 구분이.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감싸주는 말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죠. 일으켜 세우고 북돋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요. 거창고등학교 교장을 지내셨던 전성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당신의 그 살아온 이야기들을 교육 철학을 쭉 전기한 책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신 시대를 살면서 1970년대입니다. 유신 시대를 살면서 울분이 그의 마음속에 차올랐어요. 세상이 왜 이러지? 그런데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이분이 술을 잔뜩 먹고 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딜 갔냐면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거창고등학교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지금 하려고 갑니다. 가봤더니 아버지가 주무시려고 그랬는지 자리를 깔고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등을 돌리고. 근데 엄격하신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너무 큰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고 딱 갔는데 막 문을 열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네 마음 다 안다. 네 마음 다 안다. 전성훈 선생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때 마음속에 방황을 그쳤대요. 그 말 한마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가능했겠죠. 그렇죠. 그 한마디에 그의 방황이 끝났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겐 뭐냐, 누군가가 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좀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제발 나에게 불의와 의의 척도를 가지고 말하지 좀 말아다오. 그렇죠. 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성실함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 상황을 너희들도 좀 함께 아파해다오. 이게 욥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졌던 삶이 전쟁터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너무 길고요. 병든 몸의 괴로움은 점점 커져만 가고요. 소망 없는 날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욥은 친구를 향해 하던 말을 이제 거두어서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7장 7절부터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7장 7절. 우리 정규 씨가 낭낭하게 읽어주세요. 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네.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바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 같다.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는 거죠. 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죠. 내 생명은 그렇다. 생명의 의미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여기에서 금방 내가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인생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삶이 의미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을 때입니다. 무의미. 그렇죠? 사람은 밥을 먹고도 살지만 뭘 먹어야 사냐면 의미를 먹어야 살거든요. 여러분,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의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그렇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막에 불시착을 한 겁니다. 사막이 얼마나 넓은지 누군가가 구조하러 와야 되는데 도무지 사막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추락한 그 비행기를 찾기란 바다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온갖 노력을 다 하죠. 그 천 같은 거 깔아놓고 사막에 새벽이 되어서 내리는 이슬 받아가지고선 물 마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의 소망은 뭐냐? 누군가가 나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인 겁니다. 조난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미가 없어요. 여러 날 지났습니다. 어쩌면 그대로 생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가 문득 생각합니다. 아, 조난당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내 가족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이대로 죽어버린다고 한다면 내 가족들이야말로 조난당한 사람이구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구조될 때까지 살아나거든요. 뒤집어 엎은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지금 고통은 뭐냐면 내 삶의 의미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판사판입니까? 이제 욥이 지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하겠다 그거예요. 네, 드디어 불평이란 드디어. 단어가 나왔네요. 예, 하나님 내 할 소리 다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마음을 숨기고 아름다운 것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신실함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혼돈의 괴물. 그렇죠? 주님 왜 나를 지키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날 좀 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그 얘기예요.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님은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악몽을 꾸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네. 자고 나면 좀 풀리는데 자는데도 악몽으로 나를 괴롭히셔 하나님이.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지겹습니다. 생명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발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하고 뭔 상관이냐.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못된 짓을 저질렀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해가 됩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해를 받으시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실 보면 우리가 뭐 잘못하는 게 하나님에게 영향 못 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욥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것은 욥의 신학이 잘못됐습니다. 왜?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얘기할 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형사가 범죄자를 잡아가지고 먼 길 가야 할 때 옛날 영화에 나오잖아요. 자기 손에 한쪽에다가 수갑 차고 네. 범죄자 한쪽 수갑 채우고 그래서 데리고 가잖아요. 네.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유를 구속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은 행복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성서의 하나님은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해를 받지 않은 무정한 하나님, 이 세상 현실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향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영향을 받으신다. 이것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욥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됩니까? 이것은 욥의 신학이 잘못된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향받으신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무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지향해왔던 모든 삶이 의미 없게 된 것을 알게 되자 욥은 삶의 무의미를 견딜 수
없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오지요? 자, 보세요. 고난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그렇죠? 네. 아픔이 있어야 성숙해지죠.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차려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의미입니다. 의미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성찰입니다. 성찰. 돌아보는 거죠. 네. 성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거리가 필요해요. 떨어져서 봐야 합니다. 맞아요. 지금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 고통을 떨어져 볼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성찰적 거리가 확보가 안 됐어요. 이거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네.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같은 성찰적 거리 확보가 안 돼. 네. 하나님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까닭이 뭐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내 삶이 온통 무의미하게 변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기에는 내 고통이 너무 큽니다. 지금. 절절하죠? 네. 절절해요. 가슴이 너무나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뭘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내가 할 말 하겠습니다 하고 다 털어놓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성찰적 거리가 약간 확보된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비로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맞아.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어디 있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응? 주께서 나 같은 죄인, 내 허물을 왜 사해 주지 않습니까? 이 고통 너무 큽니다. 여러분 보면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야 후련해지듯이 네. 욥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자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들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들듯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항상 내 말을 검열해야 한다고 한다면 내 속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와 친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게 잘 대듭니다. 잘 대들어야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질문 있습니까? 오늘 그러면은 결국 21절 보면 그 욥이 결국 엘리바스의 좀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 받았다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니 본인도 알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나. 그걸 비로소 조금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욥이 너무 외로웠어요. 외로웠는데 정말 고독이라는 깊은 어떤 그런 게 빠져서 자기만의 어떤 성찰의 거리도 두면서 자기가 그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답이 나와가지고 이 욥이 성숙해지는 이 과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답을 가지려고 하지 네. 말고 답을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렇죠. 항상 무릎 앞에 정직해야 돼. 예. 그렇죠? 네. 시간이 걸린다는 거 성찰하기 위해서 그렇죠. 거리가 확보돼야 되고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하게 돼요. 네.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그제서야 그 사랑이 보인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욥도 어떻게 보면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그것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유한함을 절감하게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자, 이전에는 너무나 친밀하던 하나님이 낯선 존재로 바뀌고, 그런데 그 낯섦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설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네. 7장까지의 얘기죠. 네. 네.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진짜 어려울 때는 이 문제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봐야 돼. 시간이 걸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아까 보니까 7장에서 불평을 할 때 생각해봐. 사탄은 웃었을 거야 이때. 야 드디어 넘어갔다 얘. 그랬을 거 아니야. 이 사탄이 지금